네, 제목은 좋은 것으로 바꿔가세요 라고 하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나쁜 것으로 바꿔갈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구하는 것이 좋지 않는 것을 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것은 좋은 것으로 돌려서 좋은 것으로 교환해 주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고 하나님이 우리 주시는 그 기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29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더 좋은 것으로 바꿔가세요. 한번 인사할까요? 더 좋은 것으로 바꿔가세요. 이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네. 그 좋은 것이 무엇인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지요.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을 아시죠? 야곱. 이름하여 자기 형 에서의 발꿈치를 물고 나온 자, 잡고 나온 자, 서로 나오려고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경쟁을 시작했던 자입니다. 표현상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자기 형을 이기려고 하고 또 남을 속이려고 하는 아주 좋지 않는 이름이죠. 야곱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경쟁자일 수도 있고 남을 속이는 자, 약탈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가 그러한 이름도 하나님이 그러한 자에게 역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것을 주면 그 이후로는 사람이 바뀌어버립니다. 그 자가 처음에는 그러한 약탈자로 모든 것을 취하려고 하고 빼앗으려고 하고 이기려고 했던 그 마음으로 어디론가 향해서 간다 할지라도 그 가는 곳에서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그러한 자기의 추구하는 방향이 전혀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싶어 했던 것이 사실은 좋은 것은 아닌데 그것이 좋은 것인 줄 알고 자기 죽을 꾀를 갖는 것이죠.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꾀를 좋은 것으로 바꿔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세상 우리가 필요한 물질도 구하십시오. 또 우리의 주변에 여러 가지 기복적인 것도 구하십시오. 그런데 그러한 것을 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복적인 것을 더 좋은 하늘의 것으로 바꿔줍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부모님들도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대기하고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자식들이 좋은 거 달라고 하는데 엉뚱한 걸 주면서 즐거워하고 장난치는 부모님은 없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더 우리의 아버지 중에 아버지고 또 그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또 미리 가지고 계시면서 주시기를 즐겨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마다 하나님은 더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처럼 오늘 말씀에 대해서 그와 같은 취지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창세기 28장 앞장을 잠깐 펴보면 28장 11절 정도에 보면 창세기 28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야곱이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는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 야곱이 어딘가 지금 도망가는 신세예요. 도망을 갑니다, 지금. 자기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지금 도망을 갑니다. 축복권을 빼앗아 가거든요. 이건 영적인 의미입니다만은 축복권을 빼앗아서 지금 갑니다. 형을 속였어요. 형이 속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동생 야곱을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미리 알고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치다가 가는 중에 그 유숙한 곳이 없어서 일단 들녘에서 잠을 자는데 돌을 베개 삼아서 합니다. 돌을 베개 삼아서 잘 때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 11절, 12절에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계속 읽으세요. 네. 사다다리가 지금 하늘의 꼭대기까지 지금 닿는 거예요. 이 지금 돌베개
베고 지금 자고 있는 이 야곱에게 사닥다리가 하늘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이제 이와 같이 말씀하는 것이죠. 세 가지 약속을 합니다.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첫 번째 뭘 준다고 그래요? 땅을 너와 자손, 네 자손에게 주시랴. 이 땅을 약속한 거예요. 약속. 지금 약속을 하는 거예요. 뭐가요?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걸려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호와께서 잠자고 있는 야곱에게 약속을 한 겁니다. 약속. 첫 번째 약속이에요. 두 번째 약속은 14절입니다. 시작. 네, 내 자손이 번창한 거죠. 번창한 것과 동시에 내 자손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으리라. 내 자손이 번창하기도 하지만 네 자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 이 약속을 하죠. 14절이었죠. 15절 말씀을 세 번째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하겠다. 동행이죠, 동행. 하나님 이와 같이 세 가지 약속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네가 누운 땅, 지금 베개 베고 자고 있는데 네 누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두 번째는 내 자손이 번창할 것이고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어떤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데요. 그 사람들로 하여금. 세 번째는 내가 너를 지키고 너를 떠나지 않고 모든 걸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이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 잘 보세요.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약속. 우리가 성경은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런 약속을 꼭 이룬다고 하죠. 너와 동행하면서 이것이 꼭 이루어진다. 하나님 말씀은 아까 오전에도 말씀하셨지만 1.1핵이라도 이루지 않는 것이 없어요. 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고 시건치 않으신 분이에요. 우리 사람들은 말을 해놓고 잊어버려요. 어떤 말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를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고 계시고 그 말씀대로 꼭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약속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약속. 우리는 약속을 쉽게 잊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항상 우리가 예배 분위기를 조금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반주를 이때쯤 쳐라. 언제 칠까요? 또 잊어버려요. 나가야 됩니까? 막 제 눈치를 봐요. 나와라. 진행하면서도 막 이렇게 헷갈릴 정도인데 한데 우리 인간들이 이와 같이 약속에 대해서 어둡고 힘든데도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약속을 꼭 지키는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을 주셨다는 거죠. 약속. 이 약속이 하늘나라 사닥다리를 통해 가지고 이 하늘에서 이 야곱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약속.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제가 몇 번 강조합니다만 약속. 그래서 약속을 주셔서 이 야곱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무슨 일이지? 마음에 이제 두려움이 앞선 거예요. 야, 뭐 이런 일이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구나. 아유,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하늘이 17절 말씀 하늘의 문이라고 하죠.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늘의 문, 열린 문. 하늘의 문. 문이라는 거죠, 문. 하늘에서 뭔가 여기서 열려서 이 땅에 임한 거예요, 야곱에게. 하늘 세계와 이 땅은 좀 분리되어 있습니다. 단절되어 있어요. 이 단절을 경험하는 것을 십자가를 경험한다고 하는 건데요. 하늘과 이 땅은 단절되어 있지만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열려지고 연결점을 찾는 그 길이 있어요. 사다리입니다. 사다리로 오신 분이 계셔요. 장차. 나중에 이제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이 사닥다리로 오신 분이고 중보자인데 그분을 예표하고 있죠. 이러한 경험을 하고 이제 오늘 창세기 29장의 말씀이 들어가는 겁니다. 배경은 이렇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29절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제 야곱이 지금 어디를 향하여 이제 도망을 가면서 어느 한적한 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 보니까 이러한 약속을 하나님께 받았어요. 약속을 받아버렸습니다. 잘 보세요. 약속을 받은 야곱이에요. 이건 어디 떠나지 않아요. 이 약속이 몸에 박혀버렸기 때문에. 근데 이게 가는 자마다, 이 약속을 지고 가는 자마다 어떤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쉽게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 이런 날 우리가 새들이 어떻게 이동하는 경로를 찾기 위해서 새를 몇 마리를 잡아가지고 거기에다 뭘 달아놓잖아요. 칩인가요? 칩이라고 하네. 칩을 달아가지고 날려요. 그럼 어딘가를 가요. 지 아무리 가더라도 칩이 박혀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약속이 박혀버린 거예요. 지 아무리 가더라도 하나님이 이제 컨트롤러로 조정을 해요.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그리고 그 칩을 박힌 자를 만나는 자마다 또 다른 칩을 줘요. 계속적으로. 약속을 준단 말이죠. 약속을 막 나눠줘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 약속의 교환 장소가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이죠. 오늘은 이와 같이 야곱이 이제 하란 땅을 향하여 갑니다. 자기 이제 삼촌이 있는 곳으로 자기 어머니가 그쪽으로 도망가 있으라 했던 것 같아요. 중간에 이제 들녘에서 잠을 자다가 이제 깨어서 다시 이제 삼촌이 있는 그 라반으로 향하게 되죠. 라반이 있는 삼촌이 있는 그 하란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란에까지 이르렀어요. 하란에 이르러 가지고 딱 보니까 어느 우물가에 딱 이제 머물렀게 됐죠. 그런데 어떤 자들이 양떼들을 딱 우물가에 지역에 양떼들을 몰고 와서는 쉬고 있는 거예요. 씨야놈들아, 지금까지 이 들녘에 나와서 아직 물 먹일 때가 이른데 미리 와서 이와 같이 진치고 있으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이제 누가 그 우물을 열려고 하면은 힘이 들은 것 같아요. 누군가 남자들이 좀 문을 열어줘야 되고 여자들이 함께 합심을 해가지고 그 우물 돌을 옮겨야 우물을 기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까 그 기다리는 동안에 이제 야곱이 물어보죠. 이곳에 혹시 라반이라고 하는 자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주고 그 라반의 딸이 지금 양을 모고 저기 오고 있네요.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라반의 딸인 라헬이 물을 먹이기 위해서 양떼들을 몰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그 라헬을 맞이해서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라헬의 아버지가 자기 삼촌이거든요. 그래서 그 안부를 물을 때 서로 입 맞추고 우리는 이게 성경을 바라보면 그때 인사를 오늘날에는 인사를 안녕하세요 인사하지만 어떤 사람은 동창들 만나면 그러잖아요. 우리 애국식으로 인사 좀 하자고 그러면서 껴안고 포옹하고 그런 인사들도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껴안고 입 맞추고 안부를 묻고 그랬을 때 이 우물을 지금 우물가에 물을 길러오고 물을 지금 마시러 오는 양떼에게 물을 먹이러 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야곱은 지금 우물가에 딱 가서 도착을 했습니다. 뭘 가지고 도착했습니까?
야곱에게는 뭐가 있어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뭘 가지고 있어요? 예? 약속을 줬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을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칩을 가지고 다니네? 칩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야곱에게는 칩이 있어요. 그래서 야곱을 만나는 사람, 라헬이라든지 레아라든지 삼촌도 그 약속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쪽에 라헬과 레아나 이런 많은 그 목자들이 우물가에 우리의 현실적인 목마름이나 자기가 기르고 있는 양떼들에게 가란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이 우물가로 왔지만 이 야곱은 그들에게 물론 물도 주지만 물도 도와가지고 물을 퍼먹을 수 있도록 해주지만 먼저 약속을 스며들게 만드는 거예요. 약속. 자,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잘 보세요. 우리는 가란 목마름, 타는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또 우물물을 찾아갑니다. 세상적인 우물물이에요. 우리의 성공일 수도 있고요. 자녀가 수능에서 좋은 점수 맞는 것일 수 있고 직장에서 승진하는 것일 수 있고요. 여러 각가지예요. 각가지를 찾아서 우물물인 이 하나교에 왔다면 그것을 우물물을 물론 주면 좋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물보다도 더 중요한 약속을 주는 거예요. 약속. 약속은 뭐 소중한 것도 아니네 뭐. 약속이 뭐였다고요 아까? 3가지 약속이 있잖아요. 약속. 이 야곱에게 준 약속을 다른 사람이 또 얻어가는 거예요. 이 약속대로. 어떻게 해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자손이 번창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고 너를 떠나지 아니라. 이 약속을 야곱이 받았는데 야곱에게 이야기 걸고 같이 말씀 나누는 자들은 그 약속에 똑같은 나에게 약속하는 경우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예를 들어서 저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전할 때 듣고 그 말씀을 수납하고 화답하는 자들은 약속을 또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러한 축복이 점점점 복이 전달되는 거예요. 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현실적으로 이러한 곳으로 우물물을 찾아 나서는 경우가 여러 성경 속에 나오는데요. 오늘과 같은 비슷한 말씀이 또 창세기 24장, 오늘 창세기 24장에도 나와요. 이삭이 자기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그 자기 아들 이삭을 위하여 신부를 취할 수 있도록 하란에 사람을 보냅니다. 아브라함이 종이죠. 아브라함의 종에게 내 아들 이삭에게 신부감을 구하려고 하니 너는 하란에 가서 신부감을 한번 구하여 오라. 그쪽에 가면 순적하게 만날 수 있을 것이라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종이 하란까지 갑니다. 근데 하란에 딱 다다랐을 때 이 아브라함의 종이 먼저 우물가에서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가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브라함의 말씀을 따라서 이곳까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신부를 구하려고 이곳까지 왔는데 이 말씀에 의해서 순적하게 그 신부감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기도의 내용에 응답하듯이 바로 앞에 어떤 여인이 물을 길러 오는 거예요. 그게 리브가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종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내가 물을 달라고 처녀에게 할 때 그 여자가 나에게 물을 퍼주고 내가 타고 온 이 약대에게도 물을 먹이면 그가 신부감으로 우리에게 주신 걸로 알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했을 때 그런 일이 벌어져요. 아리따운 리브가가 와서 이 아브라함의 종에게 물을 퍼줍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종이 타고 온 약대에게도 물을 먹여요. 그래서 하나님 약속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군요 알고 그 리브가에게 우리 주인인 아브라함이 이곳에 와서 신부감을 구해가지고
모셔서 오라고 했습니다. 이 응답을 하나님이 기도로 이렇게 응답을 받았사오니 우리 같이 가시죠 할 때 리브가가 순적하게 막 따라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삭의 아내가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지금 우물가예요. 우물이라고 하는 곳에는 누군가가 이 정보 교환 장소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가끔 봤다 보면 시골 같은 데는 아낙네들이 빨래를 합니다. 물론 물도 퍼 마시기도 하고.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소중한 곳이에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그러잖아요. 명절 같을 때 우리 아들이 언제 이곳에 명절 때 내올지 모르겠어. 그러면 아이고 아드님이 오시겠죠. 좀 하면서 서로 교환하고 빨래를 하면서 서로 그 정보, 그 좋은 소식들 교환하는 장소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런 정보가 이 우물이라고 하는 내가 가란 심령을 이렇게 해소시키기 위하여 오는 이 장소라는 거죠. 아까 제가 이곳에 오셔서 세상 것도 구하려면 구하십시오 했습니다. 물론 세상 걸 구해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우리 현실은 세상 것을 구하게 되어 있어요. 본성상. 그런데 이러한 것을 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것을 돌려서 약속을 주셔요. 야곱이 지금 도망갑니다. 도망가가지고 지금 베델이라고 하는 아까 그 돌베개 베고 잔 그곳에서 약속을 딱 턱 줘버리니까 그 칩이 이 안에 들어박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이제 못 살아가요. 이 약속이 움직인 대로 갑니다. 이 약속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열린 문, 하늘의 문을 열고 이 야곱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야곱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딱 박혀버린 거예요. 그럼 약속이 박혀가지고 내가 약속을 끌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약속이 우리를 끌고 다니는 신세가 돼요.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는 보이는 세계 속에서는 우리가 다녀요. 제가 지금 이렇게 걷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예배 가운데 나올 때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나왔잖아요. 내가 내 몸 걸어서 왔는데. 근데 보이지 않는 부분을 본다면 누군가가 이쪽으로 보내고 있어요. 보내게 돼 있어요. 누군가 나를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우리가 살아갈 믿음의 법칙은 내 스스로 우연이 없다. 새 한 마리가 한 압사론이라고 하는 가격이 먹여질 때도 이것도 가격 먹여지는 것이 우리는 내가 먹이는 것 같잖아요. 경매 현장에서 경매 가격이 뭐 우연히 먹여진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작정하시고 허용하신 그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통제받다 보면 여러분 기분 나쁠 수도 있죠. 하나님 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조종하고 날 모든 거 털끝까지 다 세운바되고 조종하십니까? 이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게 안정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엊그저께도 이제 그런 사고가 일어났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공연을 보기 위해서 그나마 퇴근길이니까 한 번 더 이게 참 공연도 한번 볼만하다 해서 언격길에 갔잖아요. 그 우연이 아닙니다. 망대가 쓰러져서 누군가가 죽어요. 죽으면 그 사람이 죄가 많아서 그 사람들에게 덮쳐서 그들이 먼저 죽은 것이 아니에요. 죄는 그렇게 먼저 죽은 자나 살아있는 자나 동일하게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보여줍니다. 이 세상에는 안전한 곳이 없다. 자, 따라서 해봅시다. 세상에는 안전한 곳이 없다. 안전지대가 없어요. 그러면 세상에 안전한 곳이 없다면 안전한 곳을 하나님께서 어딘가 만들어 놓으셨을 거 아니에요. 세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전한 곳을 만들어 놓은 그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이에요. 이 나라가 안전해버리고 이 세상이 안전하면 하나님 천국이 가치가 없어져요. 천국은 더 안전한 곳인데 실컷 만들어 놨는데 이 세상이 안전해버리네. 안전하면은 천국에 올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이 더 좋은데요. 그러니까 불안정이에요. 항상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동서고금을 만들어나고 우리가 오랜 역사 속에서도 수많은 수억, 수천억, 수조억의 사람들이 오고 갔어요. 안전하던가요? 다 죽어갔어요. 그러나 안전한 곳에서 안전하지 않는 곳에서 안전을 향하여 추구했고
또 목마름 속에서 목마름을 가라앉은 것을 심령을 목을 초기 위해서 왔고, 또 내가 구할 것, 이 세상에 풍족한 것을 구하려고 이곳저곳 산으로 들러 기도원으로 다니기도 했지만 그 응답은 그것이죠. 이 세상 것을 가지고 이 세상 것을 구하러 오는 자들에게 하나님 약속으로 교환시켜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더 좋은 것이에요. 여러분, 더 좋지 않아요? 이 세상 것이 아무래도 더 좋습니까? 근데 이 세상 것은 그냥 사라져요. 잠깐 얻었다지만 그것 가지고 영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주변에도 우리 가까이 이쪽에 이전에 울고 싶어라 그 가수가 있었습니다만 그분을 좀 매니지먼트를 했다고 할까요? 그런 목사님 계세요. 그분도 한때 그렇게 놀고 마약하고 그런 분이지만 목회자가 되어서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런데 그분이 항상 하는 말이 그래요. 딴 따라도 갔고 누구도 가고 이런 넋두리를 합니다. 다 간다는 거예요. 화려했던 사람들 다 갑니다. 화려했을 때는 야 나도 저게 멘토가 되어서 저걸 내가 꿈꾸고 저걸 목표점을 잡아야지. 그래서 내가 목표점을 잡아서 아무리 열심히 뛰었는데 순간 잡힌 것이 없네. 또 잡았는데 성공했다 생각했는데 이거 별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 안에 무엇인가 공허함이 있습니다. 채워야 될 영역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세상 것을 아무리 채웠어도 만족할 줄 알았는데 세상 것을 구하고 세상 걸 채웠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허전한 거예요. 그 허전한 그곳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공간입니다. 그것이 채워져야 만족이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세상 것으로도 채워주지만은 더 중요한, 더 좋은 것으로 바꿔서 채워주셔요. 그래서 교환 장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가가 될 수도 있어요. 우물가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곳에 여러 선생님들이 실습을 하러 오셔요. 뭔가 내가 구할 거, 내가 연습할 거, 내가 얻을 것을 왔지만 하나님은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좋은 것으로 교환시켜 주려고 해요. 이런 경험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경험을 어디서 받을 수가 없어요. 기회가 없습니다. 기회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이 우물가에서 어떤 약속을 가지고 온 사람이 있죠. 야곱이죠. 아까 같이 또 아브라함 종도 약속을 가지고 딱 그 장소에 왔을 때 누군가가 우물가로 와요. 우물가로 오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세상 걸 구하듯이 목의 가람을 해결하기 위해서 왔지만 그 속에서 기다리고 있는 약속을 가지고 있는 자가 말을 하면 약속이 막 전달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우연히 이곳에 왔지만 여기에 있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늘의 신비한 세계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어떤 경험적인 약속의 말씀을 전달받고 있어요. 지금은 바로 내 마음에 느끼지 못하지만 여러분 집에 가서 혹은 길 가다가 갑자기 오늘 이런 말씀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속에 박혀 있거든요. 밖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속에 박혀 있기 때문에 언젠가 어디 가다가 느닷없이 그 하나님이, 약속의 하나님이 속에 계셔서 야,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어떤 피할 길을 주실 수도 있고요. 또 위험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하는 어떤 방책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겁니다. 꿈을 꾸다가도 갑자기 그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느닷없는 경험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러한 경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약속의